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 세워서 주님 소원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믿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전도운동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훈련교재 2단계 2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개요로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다락방이 무엇이냐는 것을 또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연 훈련 제목은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이 전도운동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다락방의 정의가 무엇이냐, 다락방이 뭐다라고 했을 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두 번째, 전도의 지역의 침투에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죠. 현장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의 시작이 되는 다락방이 무엇이며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는 것이 전도훈련 교재라는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교재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중요한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뒤집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중요한 전도의 훈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드디어 결론을 내게 하셨죠.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결론을 내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길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결론을 확립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체험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시면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고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후대를 살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훈련의 처음부터 끝까지였죠.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연결됐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여기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세워졌고요.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지속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전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주실 거거든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말씀 운동 펼칠 때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확산될 거냐. 그래서 조장이 일어나고 EBS 요원이 일어나고 TBS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룹 다락방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락방이 세워졌을 때 이 다락방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다락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장이 일어나고요. 그 조장과 함께 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될 수도 있겠죠. 새신자가 왔을 때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일꾼이 일어날 거고요. 중요한 사명자 전문인이 일어났을 때 팀 바이블 스터디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체를 살리는 모든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다락방이 열려지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실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락방 시스템이 현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전도로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중직자가 세워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이후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으로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고 말씀 운동이 온 유대에 확산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마침내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 사명자 고넬료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다락방 운동의 결과로 결국 세계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을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겨자씨처럼 확산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누룩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성경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진주 같은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결국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물,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이 다락방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생명 운동이었고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능력 전하면서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운동이었고 기도 운동이었고 기도 응답받는 가운데 일어나는 제자 운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락방의 확산이거든요. 요 확산이 처음에는 개인 단위에서 진행되는데 그래서 복음 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락방 단위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을 데리고 오다가 나중에는 개인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고 나중에는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계 복음화 응답 나에게 주옵소서. 현장 복음화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제자가 계속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제자가 되며 내 현장에 예수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걸 두고 랩런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 불신자 살리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 별로 없다니까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성공자 되고 서밋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정도 기도 많이 하겠죠. 237 치유 서밋이라고 크게 기도하겠죠. 내 현장에서 불신자가 살아나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현장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를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불신자 영접운동이 다락방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학교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내 현장을 두고 하늘 품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나의 작은 곳에서 찾아내는 사람, 나의 바로 옆에서 찾아내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나의 공부가 전부 전도고 공부가 곧 기도라는 사실을 아는 랩런트, 그런 학생 전도 제자, 이것을 알고 공부에 진짜 전도 때문에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랩런트들이 그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전도자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이 간절한 기대와 기도로 연결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재 전체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2단계 2집이죠. 그래서 2단계 1단계와 2단계 1집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요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 2집이라는 책은 어떻게 앞으로 전도운동을 설명하는지를 간략하게 개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한과 한과씩 또 하던 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 힘을 전도운동 위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전도운동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품고 기도로 연결하는 제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영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현장 전도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